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죽기 전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축복의 문학적 형태는 시입니다. 원문의 문학적 형태와 또 모세를 3인칭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이 축복시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며 모세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보는 여러 학자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다양한 추측과 견해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1절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내용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잘 살도록 교훈과 훈계 설교를 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말을 했지만 죽기 전에 또 그 마음을 담아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마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아들들의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고발하기도 했지만 모세는 부정적인 내용 없이 긍정적인 축복만을 합니다. 그동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축복의 말로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를 수식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예언자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부터 인도한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전달한 자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축복하기 전에 2절에서 5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회고합니다. 모세 자신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이지만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사람이 여호수아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복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주지시키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묘사는 해석이 쉽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위한 전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전사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토라, 즉 율법을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거듭 강조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으뜸 가는 보물이 소유와 기업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특정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파와 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의 근간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장 특별한 소유요 보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삶은 매우 자유롭고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내가 나 자신을 온전하게 이끌 수 없습니다. 복된 길로 절대 이끌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이끄는 삶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오직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이기에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를 축복하는 이 시간에도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도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경건의 모습을 지목하고 그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1년 가까이를 지내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용히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이전과 다른 예배와 교제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전히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세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선하고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